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연인이 싸우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왜 싸웁니까? 전에 보이지 않았던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왜 싸웁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사랑은 좋은 면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좋은 면이든 안 좋은 면이든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면만 보셨습니까? 우리의 안 좋은 면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점, 허물과 단점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두둔하고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못난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한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한없이 참고 견디며 아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본능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보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탕자의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감싸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동생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더 미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외모만 보고 좋은 면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집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너는 왜 손가락에 반지 하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은사가 더 크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너는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실수보다는 남의 허물과 실수가 더 잘 보였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은 참고 믿어주고 잘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에게 인자하게 대하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형제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잘못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 형제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남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남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사랑을 하려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랑은 성도의 기본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살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고기들은 다 우상에다가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고기들은 다 생선이고 육고기고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서 시장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초신자들이 실족할까봐 바울은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바울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위한 삶이고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은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우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을 배려하기는커녕 자기를 경쟁적으로 높이고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책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책망을 했어요. 만약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똑같다면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다면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질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자랑을 죽여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기보다는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여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흉내만 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었습니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잘되기를 바라고 견뎌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싸우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는 참아줬어요. 어느 정도는 믿어줬고 견뎌줬어요. 근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싸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못 참습니다. 어떤 것은 믿어도 어떤 것은 못 믿습니다. 어떤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건 그렇게 바랄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견뎌도 어떤 거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날들에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노인이라도 사랑에 젖어 있으면 아름다운 노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젊은 청년처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왜 새로워집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집니까? 사랑하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얼굴로 사람을 대하고 너그럽게 덮어주고 사랑하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노인은 젊은 사람에게 없는 이해와 포용력과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넓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깊어지면서, 이것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노인이 되어 가는데도 이해력과 포용력과 너그러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냥 분을 못 참아요. 확 해가지고 금방 화를 내고 너그러움이 없어요. 이해력이 없어.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문드러져서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취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7절 사이에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랑의 겨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계절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말합니다. 봄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랑의 계절은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카렌다, 달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1월,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사랑도 추운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찬바람을 맞아야 하고 눈보라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계절을 말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절의 시작은 겨울입니다. 겨울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덥습니까? 눈이 덥습니다. 눈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을 다 덮어서 백색으로 만드는 것이 눈입니다. 일본의 풍경 사진 작가로 유명한 마이다 신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북해도를 너무 좋아해서 평생 북해도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면서 사진을 찍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했던 북해도의 풍경은 꽃피는 봄도 아니었고 잎이 무성한 여름도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가을도 아니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이었습니다. 북해도 겨울, 단순하게 펼쳐진 눈의 벌판, 거기에 한두 개 피어나는 작은 새싹들을 사진에 담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왜 북해도의 겨울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이다 신조는 겨울은 추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전깃줄,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전봇대,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겨울은 우리에게 희망의 단순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이다 신조는 이게 좋아서 북해도의 겨울 풍경만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다. 첫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참는다는 말은 본래 지속한다,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한 번만 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면 빨리 그 즉시로 찾아내서 알리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알면 참지를 못합니다.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요. 남 흉 보고
남 허물을 캐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 흉보고 비난함으로써 자기는 정의롭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 비난할 때 막 신이 나요. 막 그냥 힘이 나요. 어디서 에너지가 쏟는지 몰라.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안 했다 이거지.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이거지. 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니는 안 된다. 물러가라. 막 그래요. 예.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흉보부로 해가지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드러내고 그래서 막 에너지가 솟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의 잘잘못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재판에 회부시켰습니다. 빨리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정죄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하는 옳음과 정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아느냐?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과 죄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멀쩡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굴 제대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부끄러운 과거가 한 홀이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감추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부끄러운 잘못을 많이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허물과 죄가 다 감추어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무엇으로 감추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추었습니다. 보혈로 덮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감추고 덮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가 그 모든 죄가 다 보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다 보여. 지금까지 살면서 저질렀던 그 나쁜 죄들 부끄럽고 막 그냥 남에게 말도 생각만 해도 그냥 막 그래 막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다. 자기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삽니다. 무섭고 두려워서도 못 삽니다. 언제 날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맞아 죽을지 걱정이 돼서 못 살아요. 한시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은 언약궤 뚜껑을 덮어서 아무도 못 보게 했어요. 이 뚜껑을 덮는다라는 뜻의 이 말이 시은소입니다. 그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깨끗하게 산 사람, 아름답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긍정적인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믿는 것입니다. 잘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믿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과 판단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가 나쁜 사람인 걸 다 알면서도 믿는 겁니다.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종교 지도자에게 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선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악의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악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도 악하게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나? 부려먹으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해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품은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선의로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기만 해도 왜 째려봐? 뭘 봐? 왜 봐? 그럽니다. 근데 사랑을 품은 사람은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흘기는 눈으로 쳐다봐도 애교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보며 흘기는 눈으로 이렇게 막 쳐다봐도 애교처럼 보여요. 그게 미움은 모든 것을 불신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 합니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돈을 꾸어가지고 도중에 잠적을 해버렸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친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한쪽에서는 그 사람은 돈 떼먹으려고 너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미움과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해놓고 또 범죄하는 걸 보고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빠져드는데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고 참고 견디며 기다려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맹신이 아닙니다. 맹신은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최대의 선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처투성입니다. 믿었는데 또 실망하고 또 도망가고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피해를 입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얻어맞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으면서까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몰라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참고 믿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미래의 긍정적인 상태를 끝까지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을 계속해서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돼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미련하고 개망년의 짓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극에 달했을 때 미국의 장래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데 한 청년이 비통한 마음으로 링컨에게 각하,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끝장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담담하게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처럼 젊은 시절
한 덕망 높은 노인과 함께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네. 그날 밤 하늘에서는 무수한 별똥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두려워하고 있었네. 그때 노인은 나에게 저 무수한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더 높은 데 반짝이는 별들을 보게나 라고 말을 했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바란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안 되는 거, 못하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이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놈은 안 될 놈이야.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비록 허물과 죄가 많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형편없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에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결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분별과 사려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과 활기를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유일한 병은 바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면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칼을 들고 덤벼드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희망을 거두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희망을 거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거두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희망을 거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리로 절망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의무만 있을 뿐이지 인생을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여전히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절망하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우리 보고 포기해라, 절망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도 안 되고 절망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경우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절은 겨울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의 끝도 겨울로 끝납니다. 카렌다에 1월 겨울로 시작하잖아요. 12월 겨울로 끝나는 것처럼 사랑의 계절도 겨울로 시작해서 겨울로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15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15가지 중에 참는 것이라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상반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7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는다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성경에 3번 했다는 말은 가장 강하게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허벌판을 온몸으로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나그네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은 참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말은 참기 어려운 것, 감내하기 어려운 것을 참을 때 쓰는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견디는 것은 견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견딘다는 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견딘다는 말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랑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피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 때문에 공경과 좌절과 절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인내하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이 달콤한 솜사탕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주는 사람은 쓰디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눈물 젖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눈물 젖은 사랑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은혜를 입고 신령한 은사를 체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이 충고의 말은 초신자들에게 신앙의 도리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영성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성숙한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 젖은 사랑의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7절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제 아무리 은혜를 많이 체험한 영성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입증되지 않는 영성이라면 가짜라는 겁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젖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영성을 가졌는지,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랑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해야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계속해서 덮어주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우리가 잘 되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대로 우리도 이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실패와 좌절도 극복하고 최후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